이번 주 우리 요절은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같이 한번 암송하시고 또 읽으시고 또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같이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은 그 우상제물 먹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신앙과 삶의 중요한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이 이제 고린도서 10장에 나오죠.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인생 자체의 목적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어떤 일을 하든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또 그 인생의 목적을 그렇게 정하고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이것이 헷갈리고 또 자꾸 무시되고 뒤집어져서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0장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삶의 지표는 뭐냐면 누구든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유익으로 그렇게 살라는 것이고요.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것은 삶 가운데 관계성 속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좀 대변해주고 또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요. 우상제물과 관계돼서 이야기할 때요, 아무것도 이게 우상의 제물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음식을 갖다 줬을 때 자신은 아는데 그거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우상제물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야 그거 우상제물이야 그렇게 지적을 하면 그때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런 환경, 마음, 배려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서 마음 상하지 않도록 또 그 사람이 제안한 것들에 대해서 또 상처 주지 않도록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쉽지는 않은 이야기지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 말씀도 그런 내용이죠. 근데 오늘 요절 말씀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와 같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나와 같이. 그치? 어떤 일을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말과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뭐냐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꼭지가 하나 더 붙어있죠. 꼬리표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면 거기에 혜택을 본 사람들이 거기에 배려를 하고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아, 나를 먼저 생각해 주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마음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관계 속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런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자신을 통해서 문제도 해결받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챙겨주는 것. 그것이 한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것.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복음을 전해서도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정말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 외쳐서 그렇게 쉽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삶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이 배려해주고 섬겨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앙과 복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되어서 그들이 또한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요즘 세대에 어울리는 그런 말씀인데 성경이 오래전에 쓰여진 것 아닙니까? 이게 초대교회 지나고 나서 쓰여진 것인데 그것이 오늘날에 또 이 복음 전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딱 맞아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그 은혜로 혜택을 입어서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가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좀 배려하고 섬기고 나눔을 통해서 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하늘의 미랄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일 뿐이지만 죽는 것은 하나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생명들이 상상을 초월하게 생겨난다는 것 우리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우리가 정말로 자기 중심이 아니라 좀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서 그것이 또한 생명을 구원하는 또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곱이 외삼촌 집 라반의 밧단 아람에 가서 있었던 일들을 지금 쭉 좀 살피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여 축복을 가로챘는데 가정과 가족들을 떠나서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을 살펴보았고요. 또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에게 속아서 또 이렇게 결혼하는 그런 일들도 겪게 되고요.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4명의 아내로부터 낳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고달프고 외로운 그런 인생인데 속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약속을 놓지 않고 또 야곱을 통해서 정지 작업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은 거기 외삼촌 집에서 난 아들 중에 상속자도 있고 또한 12지파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지파 조상들이 거기서 다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이 정말로 4명의 여인들의 시기와 경쟁 가운데서 힘든 가장의 자리를 지키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는데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12지파의 그 뿌리로 만들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겉으로 볼 때는 참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놓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그를 사용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네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 가지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으시면 또 사용하실 거라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무언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온 이 많은 환난과 고난들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작은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겨내야지 진짜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에 있었던 그런 품삯 정하는 그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외삼촌 집에 와서 한 달 정도 지냈을 때 그 외삼촌 라반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네가 비록 내 조카지만 어떻게 공짜로 일할 수 있느냐? 품삯을 정하자. 그게 외삼촌이 먼저 제안한 것입니다. 그렇죠. 야곱은 이제 와서 얹혀 사는 주제니까 그냥 막 일하면서 그냥 할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근데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 외삼촌이 너 내 조카지만 너 그냥 임금 안 받고 싹 안 받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여기서 정하자.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호의를 베푸는 것인지 수작을 부리는 건지는 아직 모릅니다. 아주 그 당시에 야곱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아주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외삼촌의 딸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품삯 이 정하는 일에 있어서는 야곱이 아내를 얻는 조건으로 라헬을 아내로 얻는 조건으로 7년 동안 무상으로 일해주는 걸로 그렇게 정했죠. 품삯이기도 하고 지참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엄청난 거죠.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한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조카기 때문에 품삯을 주겠다는 그 외삼촌의 원래 마음이 있었다면 그 조카가 자신의 딸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7년 동안이라도 일하면서 결혼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면 한편으로는 조금 경감해줘야 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 대꾸 없이 내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조카인 너에게 주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렇게 하자. 그럼 낼름 받아 먹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호의가 아니라 수작이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궁지에 몰린 처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라헬을 흠모하는 야곱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아무 말도 안 해주고 있다가 7년이 지난 후에 지방 풍속을 이야기하면서 라헬 대신 레아를 아내로 주는 것, 이런 것들로 볼 때 결국 이 라반은 야곱에게 삭스를 정하라는 이 이야기는 호의가 아니라 수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31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4절 15절인데요. 나중에 야곱이 떠나자고 아내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레아와 라헬 아내들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14절 15절 31장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게 딸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어봤자 유산도 한 푼도 없고 뭐 아버지가 우리를 떼어줄 생각은 전혀 하지가 않고 있다. 실은 당신이 14년 동안 일했은 그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몫이 있는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혀 주지 않고 다 떼먹었다. 결국은 우리는 결혼한 것이 아니라 팔아먹은 것이다,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야곱에게 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우리를 딸로 생각하지 않고 이방인, 외국인으로 생각한다. 그게 딸들이 자기 아버지가 야곱과 14년 동안 했었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딸들이 느꼈던 내용이죠. 라반이 딸들에게 그 정도의 평가를 받을 정도면 조카인 야곱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라 수작을 부린 것이라는 거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첫 번째 품삯 조정에서 야곱이 라반에게 완패를 한 것입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속은 것이지요. 아버지와 형을 멋지게 속였었는데
외삼촌의 집에 와서는 외삼촌 라반에게 또 멋지게 또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그대로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그런 상대방에게 비참함을 안겨주었던 그것을 지금 야곱이 1차 이 품삯 조정에서 라반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14년이 노동을 해주고 이제는 야곱이 자녀들이 다 11명 아들과 딸 하나가 나니까 야곱이 이제 고향 생각이 나죠. 14년인데요 벌써. 잠시 있다 가는 줄 알았는데 14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25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요셉을 낳은 후에 라반에게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라 부탁을 합니다. 근데 28절,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14년 동안 일하고 얻은 것이 뭐냐면 처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 이것이 14년 외삼촌 집에 와서 일하고 얻은 모든 재산입니다. 그거 이제 내가 일했으니까 이 처자는 내가 데리고 가도 되지 않습니까? 내 삭시니까 내가 데리고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이제 청을 넣고 있는 것이죠. 근데 라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속에 밝은 이 삼촌이 야곱 때문에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었는가를 다 알고 있죠. 뭐 다 계산이 나와 있죠. 야곱이 와서 14년 동안 일해서 자신이 얻었던 재산 증식의 그 양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안을 하죠.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렇죠? 품삯을 정해라는 것이죠. 야곱이 이제 품삯을 정하라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품삯 조정에 들어갔는데 야곱이 솔깃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솔깃했냐면 14년 동안 얻은 게 처자식밖에 없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재물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재산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야곱이 수락할 수밖에 없죠. 다 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품삯 조정을 들어가는 거니까요. 야곱도 처자식만 이끌고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결국은 허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품삯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한 내용이 오늘 뒷부분의 전체 내용이죠. 간단한 내용이죠. 양과 염소가 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아롱진 것도 있고 전박이도 있고 다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 이 양과 염소가 새끼가 날 때 아롱진 것과 이 전박이가 나면 그게 내 걸로 하겠다.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뭐 자기가 그 새끼의 색깔을 뭐 조절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야곱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앞으로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 새끼가 아롱진 것이나 검은 것이나 이 전박이가 있으면 그것은 내 걸로 하겠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라반이 아마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띵겠죠. 그래서 라반이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런 것입니다. 계약이 성사가 됐는데 야곱이 이게 허세인지 믿음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냥 1년에 양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주십시오. 이러면 간단한 내용인데 그것도 아니고 새끼가 나는 거 가지고 거기서 이 색깔로 인해서 자기 것과 삼촌 것을 구별하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새끼의 그 뱃속에 있는 그 색깔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게 내가 가능하다고 허세를 부린 건지 아니면 정말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 잘 모르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계약이 이제 성사가 됐습니다.
라반이 그것을 수락하고요.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요. 35절 보시면 35절 36절을 읽으시면 그 계약을 이제 맺어놓고 라반이 한 일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의 라반은 남은 양떼를 치니라. 이게 지금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아롱진 거 점 있는 것들을 싹 모아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다 맡겨놓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리를 사흘길을 떠는 것이죠. 분류를 하고 격리를 시켰죠. 그러니까 아롱진 거 점 있는 게 날라면 아롱진 거와 까만 거와 점 있는 거 하얀 거가 만나가지고 이 교미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만이 할 수 있는 짓이죠. 같이 섞여 있으면 서로 이제는 막 발정이 나서 막 되다 보면 새끼가 아롱진 것도 나오고 점 있는 것도 나오는데 그것만 쏙 빼가지고 아들들의 손에 맡겨갖고 사흘길을 떨어놓은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유전학적으로는 앞으로 여기는 아롱진 거 검은 게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라반이 계약을 체결해 놓고 그렇게 조치를 다 이제 취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 라반이 이 조치가 다 무너져 버리죠.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41절,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랬죠. 그 야곱이 이 품삯 계약을 맺고 나서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무를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증명되지 않은 것이지요. 어쨌든 나중에 보니까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것들이 많았고 그리고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것들이 튼튼했고 그래서 야곱이 부자가 됐다. 이게 결론이 그렇게 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모든 인간적인 시도들이 다 무너져 버렸고요. 야곱이 허세 부리듯이 그렇게 계약 조건을 제시한 것들이 야곱에게 이로운 쪽으로 전부 성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 한 가지 힌트가 이제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자기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30절 말씀 보죠.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야곱도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 내가 하는 일이 그 목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돼서 라반이 복을 받은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라반과 야곱이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 복을 준 것을 다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못 가게 잡고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가 이번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집에 복을 주신 그것들을 내가 이제는 내 것으로 하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품은 것이지요. 야곱이 이것이 허세인가 믿음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야곱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베델이라는 광야 땅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긴가민가 했는데 이 라반의 집에 와서 그 양을 염소를 돌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늘 때마다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잘 된 게 다 누구 복이냐면 라반의 복이 된 것이죠. 그게. 그래서 야곱은 나름대로 라반이 받아들일 제안을 해야지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 자체가 라반이 손해날 계약 같으면 절대로 안 할 사람이죠. 그러니까 황당한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제안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이것들이 잘 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제안을 하고 반드시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도 기억하면서 나를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2차 이 품삯 조정을 통해서 라반이 미소 지으면서 계약에 응할 수 있도록 또 수작을 부리면서까지도 한 마리도 주지 않으려는 그런 수작을 부리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삼촌 집에 복을 주셨듯이 나를 통해서도 또 내가 하는 이 목축에도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고 그 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 때문에 결국은 그가 큰 부자가 되고 아주 삼촌보다도 더 든든한 그런 재산들을 갖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축복의 통로의 방법입니다. 축복의 통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이죠. 너는 한 사람이지만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실은 택한 백성들의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의 이 방법을 통해서 무시당하지 않고 수치당하지 않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인정받고 높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분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필 거죠.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의 통로에 복을 주셔서 요셉이 그 가정 총무일을 맡아서 할 때 이 보디발의 집이 엄청나게 번성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보디발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냐면 요셉을 위하여, 요셉이 수치당하고 무시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바벨론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꿈 해몽과 관계된 일로 인해서 그 골치 아팠던 일들이 잘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 때문에 바벨론 왕궁에 아주 아름다운 일들, 귀한 일들, 시원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다니엘이 인정받고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축복의 통로의 방법은 우리 택한 백성들이 어디에 속해 있을 때 그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또한 그 사업체가 또 잘 되게 함을, 그 주인이 잘 되게 함을 통해서 수치당하고 무시당하지 않고 인정받고 또 높임 받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조 속에서 어디 가서 또 일하지 않습니까? 급여를 받고.
또 어디 가서 또 일하는 부분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저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의 방법을 통해서 이 회사가, 이 공동체가 복을 누리게 하시고,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시당하거나 또한 수치당하지 않고 인정받고 높임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의 통로의 방법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아끼시고 높이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 약속은 빈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겨주겠다는 이 약속은 허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심 어린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든지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절대 수치당하고 무시당하지 않도록 인정받고 높임받을 수 있도록 그곳에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이런 축복의 통로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또 그렇게 좋은 모습들로 또한 서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의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또 직장생활을 하시든 사업장을 운영하시든 누구와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 저 사람이 아니면 또 이곳이 저를 통해 잘 되게 해주시고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정말 주눅들지 않고 살고 당당하게 살고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복을 끼치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잘 섬기셔서 때로는 복음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수고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에 이 귀한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